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많은 책을 읽으며 배우고 깨쳤습니다. 터득하고 삶에서 실천한 유용한 팁도 정말 많아요. 많은 정서와 사랑과 관심을 주면서 아이들을 책 육아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크게 달라지는 변화는 없는 것 같았어요. 여전히 실수했고, 여전히 자책했고, 여전히 불안한 나. 육아 서적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 내 상황과 다른 환경의 저자의 이야기, 내 아이와 다른 기질을 가진 저자의 이야기, 한계가 명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육아 서적을 읽고 있자니 틀에 맞춰진 정형화된 아이, 이상적인 아이를 바라며 그런 모습이 내 아이에게 없을 때 혼란스러움과 자괴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또한 모든 육아 서적은 유행이 있었으니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불신이 어느 순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성경책 읽는 것에 더 속도를 내기 시작했어요. 성경책만큼 위대한 책도 없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더 채워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육아책을 내려놓고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완벽한 엄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아이를 기도로 맡겨드리는 삶. 하나님과 동역하는 육아를 원하셨구나. 그리고 나는 절대로 완벽한, 이상적인, 좋은 엄마가 될 수 없구나. 나는 너무나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깨닫기 시작하면서 육아는 한결 수월해지고 가벼워졌습니다. 내 짐이 정말 가벼워진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육아의 고단함과 수고로움으로 무거운 짐을 잔뜩 짊어지고 낑낑거리던 저는 그 짐을 하나둘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더 읽기 시작했고 기도의 자리를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갈 고단한 삶의 숙제가 모두에게 있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짐이 결코 버겁지 않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한번 해볼게요 제 저서에다가 이런 문구를 넣었거든요. 참된 삶의 항해는 하나님께 키를 내어드리고 운전석에서 비껴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로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말이다. 참된 삶의 항해란 하나님께 키를 내어드리고 운전석에서 비껴나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로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정말 참된 삶의 항해구나 라는 사실을 제가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는 일은 엄마의 기도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구나. 어쩌면 당연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니 이전처럼 살 수 없었습니다. 성경 말씀 통독 벌써 5번째 시작하고 있는데요. 올해 이독 완료하고 바로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꽤 많은 크리스천이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 하더라고요. 하지만 말씀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와 사랑,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기뻐하시고 슬퍼하시는지를 알 수 있죠. 신앙생활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건데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말씀처럼 말씀을 통해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을 읽어야 삶의 지혜와 방향을 얻을 수 있어요. 성경은 단순한 종교 서적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지혜와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지 안내해 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 3번째는요. 신앙의 내적 힘과
믿음 강화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마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깊어집니다. 성경 속 인물들의 신앙과 삶을 통해 도전을 받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어려움을 이겨낸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용기를 얻습니다. 또 죄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삶을, 그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하며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기도와 말씀은 신앙의 양 날개와도 같은데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읽을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요. 전에는 설교 시간에 맨날 딴 생각했거든요. 찬양 시간엔 은혜가 충만해져서 천국까지 갔다 왔다가 말씀만 시작하면 내 마음은 안도로메다인 거예요. 이따 어디 근사한 카페 가지? 이따 맛있는 점심으로 뭐 먹지? 이따 우리 애기들 데리고 어디 놀러 가지? 자, 이런 생각만 하고 있고요. 말씀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들으려는 마음조차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제가 달라지기 시작한 건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예요. 말씀을 읽기 시작하니까 설교 말씀이 잘 들어오기 시작했고 말씀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주의 말씀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뭘 알아야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훈육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많이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많이 듣게 해주세요.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훈육하고 양육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드렸거든요.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어성경 전문 강사 과정을 배우게 하셔서 말씀을 가르치는 강사로 세워주시고 아이들에게 날마다 말씀을 먹이고 가르치는 엄마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말씀을 먹이는 엄마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엄마가 가장 훌륭한 엄마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엄마이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정말 성경 말씀 읽으면서 성경 말씀 붙들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또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내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완전하게 길러주시겠구나. 이런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읽으며 하나님께 더 부지런히 나아갔습니다. 매일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제가 원래 새벽형 인간이 아닌데요. 새벽 예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새벽에 막 깨워주시더라고요. 전에는 글을 쓰고 싶어서 새벽에 일어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하루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 주셨는데 하루의 첫 시간을 당연히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요. 매일 아침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영어 성경을 10분 동안 필사합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특별한 시간이 되는 거죠.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대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일해 나가시는 모든 것들을 정말 생각하면 너무 놀랍고 특별합니다. 제가
말씀 읽고 기도하는 엄마라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정말 많이 입었는데요. 여기에서 하나하나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으세요.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내가 살아납니다. 말씀 읽으세요.